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눈물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진보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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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은 사실 그 순간 이해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논리들, 넓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삶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함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탄 것과
죄를 사하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김옥성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겨울 날씨 오늘도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고 보고 듣고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고 돌보신 은혜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생업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곳을 주시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가족과 교회와 복된 관계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실패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며 용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 속에서 괴로울 때 함께 아파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자 또 성서주일, 인권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제 불과 한 3주 남았네요. 2주? 예, 2주 동안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날은 성만찬도 있고요. 또 선물 나눔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고 있듯이 또 선물 이웃 나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날은 한 사람당 이렇게 2개씩의 선물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10,000원 이하에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곳에 놓으시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날 꼭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또 그날은 또 이웃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할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셔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 목회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식사 마친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공동의회가 1월 4일 첫째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공동의회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김동현 수사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8일 날 목요일 시술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전날 17일 날 신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참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몸이 약해진 것을 느낍니다. 함께 서로 위해서 또 연약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김동현 수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히 김동현 집사님 매주 예배 참석하다가 이제 도저히 아파서 이제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김동현 집사님을 불쌍히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의사의 판단과 또 기술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축복하시고서 지켜주셔서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서 자매 분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루하루가 다르게 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연로한 가운데 남은 생에 또한 더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도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도와주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김동 일사님이 건강에 돌아오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연락하신 분도 아시죠? 여전히 아들이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눔의 교회 정민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나눔의 교회에서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어서 오후 4시에 다녀오겠습니다. 또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 음악 예배와 유로 예배 새로남교회에서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일정이 담임 목사 일정이 그렇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행복합니까? 좀 관계에 대해서 돌아볼 때 우리는 참 부끄러운 것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거나 또 때로는 그 관계로부터 단절과 절연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 어느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관계가 하기가 참 어렵다. 관계가 세대 간의 관계,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관계가 어렵고 소통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 최근에 MZ세대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갈수록 관계 맺는 것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워서 심지어 전화를 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누군가 대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갈수록 고립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전문가는 대략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통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를 회피하고 때로는 그 관계를 끊기도 하고 단절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지만 특히 가족 간의 관계, 특히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복된 관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계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들은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된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관계의 측면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바라볼 때 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관계의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함께 나누지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런 측면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지금 심각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약혼녀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관계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지금 결혼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임신 잉태를 했으니 이거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요셉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묻지 못했어요. 그가 삼켰던 그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마리아, 도대체 왜 그랬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당신이 잉태했다니,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다니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아마 요셉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가 기록되지 않지만 그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마리아의 멱살을 잡고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차마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오늘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도 담겨있지만 이 디카요네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는 점잖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함부로 막 분노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내둘러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약혼한 여자가 부정하면,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가 배신을 하면,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면 이 여자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요셉의 친구들이 와서 이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막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너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지. 마리아를 응징해야 될 거 아니야. 마리아에게 형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본때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약혼녀가 지금 부정했어. 이 배신했어 너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요셉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자신의 사랑한 여인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좀 비겁하지만 마리아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내가 마리아와 헤어지면, 파혼을 하고 헤어지면 내가 마리아를 지킬 수도 있을지 몰라. 마리아가 공개 처형당하지 않고 우리가 마리아가 그냥 조용히 살도록 한 것이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따뜻한 물 좀 앉아 드립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마도 요셉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물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잉태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내가 임신했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주면은 내가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러면 쉽게 단절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고?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그 질문과 그 말이, 마리아의 그 고백이 아마 요셉을 더 괴롭혔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혼자 임신했다는 건가? 마리아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건가?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임신시켰다고? 이게 말이 돼? 아마 수없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키신 걸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평생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에 자신의 경험을 돌아봐도 이 세상 누구도 여자 혼자서 남자 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내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마리아를 돕는 일이야. 우리가 파혼하고 내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녀를 살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또 다른 비참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무책임한 사람, 의로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수많은 생각들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무책임한 남자가 되고 말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되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무책임한 남자가 될지라도 마리아를 지킬 수 있다면 이 파혼은 정당한 거야. 그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의 결혼 생활도 끝났고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도 끝나버렸어. 그 괴로움과 슬픔이 요셉을 괴롭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난주에서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마리아의 심정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녀였던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인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초점했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을 초점하는 겁니다. 요셉, 남자로서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마리아를 받아들였을까?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을 느끼며 도망치듯이 억지로 눈을 감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다 잊어버리려는 듯이 잠에 빠져듭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잠든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요셉의 정체성,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다윗의 핏줄이다. 다윗이 계승해야 될, 다윗의 왕족을 계승해야 될 후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내가 주겠노라고 하신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리아는 네 아내다. 네 아내,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네 아내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천사가. 여기에서 아마 요셉이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천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요셉은 배신감, 자신을 배신한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 관계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을 것과 무책임한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수많은 이런 공격들과 비난들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사는 네가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때 네가 당면해야 될, 네가 헤쳐나가야 될 그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들을 네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거부하고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말들로 변명할지라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또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이 질병이 나를 더 취약한 길로 이끌어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우리 김동규 김사님 자주 하신 말씀이 내가 건강이 더 악화되면 그래서 몸져 누우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내가 지금도 아프고 괴롭고 지금도 장애 같은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더 악화돼서 내가 아예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두려움. 내가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데 할수록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떨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두려워 떨고 있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주님의 자녀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더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경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처녀가 남자 없이도 아이를 낳으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런 다윗과 같은 영웅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죄들, 사람에게 행하는 그 모든 죄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그 아기가, 잉태한 그 아기가 장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놀라운 말씀이죠. 그 누구도 인간으로 온 자는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요셉의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충격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마리아, 내가 오해했고, 내가 정죄했고, 배신감을 느끼며 또 두려워했던, 그래서 거부하고 이제 관계 절연을 결단했던 요셉의 마음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변화가 시작돼요.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내가 평생 동안 붙잡았던 그 경험과 이성과 내 감정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고통과 두려움들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내가 오해했고 내가 괴로워했던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나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고 그 고통을 빨리 끝내달라고 애원하고 간절히 외쳤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정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생생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천사는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대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만나지 못했지만,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시고 참된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제 잠에서 깨어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마리아는 진실한 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이 인류를 구원할 자,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줄 자로 오시는 메시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들을 다시금 해석하고 주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고 내 시선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과 이 궁핍과 내가 가진 이 관계 어려움들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다음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결단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함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보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허무함과 의심과 괴로움들이 그 우울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 침체와 죽어가는 내 영혼이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인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영혼이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감정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이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당신이 나를 배신한 줄 알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제 깨달았어. 주의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나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이제는 당신의 아픔과 수치를 내가 함께 짊어지겠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내가 당신을 막아주겠어.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메시아를 부모로서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어. 아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서로 껴안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 사진을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안 되는군요. 고장은 나네요. 네,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사람들의 손가락질로부터 막아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텐데,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가 갈수록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괴롭힐 텐데 요셉이 마리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그 AI가 이렇게 그림 잘 그려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라면 순식간에 그립니다.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저 1세기에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막 손가락질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 메시아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함께 지켜주는 그런 장면들, 아마 저런 장면들이 실제로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화책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오해를 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꽃밭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품고 이제 출산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 수많은 고통들을 감내해야 되는 여정이 시작된 거고, 또 사람들의 그런 비난뿐만 아니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먼 여정길, 그리고 방이 없어서 마हु간에서 출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헤롯 왕의 그 대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피신해야 됐던 그런 모든 여정들은 꽃밭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은 뭐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이 너무 단편화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과 괴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아니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사가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주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결단한 것처럼 그리고 그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하나님 나라와 뜻과 계획을 펼쳐가는 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메시아를 품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짊어져야겠다라고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이 든든한 그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내가 무거울 때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저 손가락질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준 것처럼 내 곁에 서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 우리 삶을 격려하고 당신과 나는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명자라고 당신의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관계를 변화되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들과 우리가 사명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임을 저의 무거운 짐을 때로는 함께 짊어지는 사람임을 아내의 단점, 아내의 연약함을 제가 또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뤄가고 있구나.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이뤄가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저 사람의 삶을 내가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자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중재자로 중보자로 화목제로 또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부서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축제 휴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마리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짊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가정들이 서로 연약함을 함께 나눠 짊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 짊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요셉처럼 때로는 오해와 배신감과 두려움과 분노 속에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과 파탄을 경험할 때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물론 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속이고 해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요셉의 선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가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합시다. 우리에게 무서운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우리는 단번에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가 세상을 다 용서하지 못했다고, 즉각적으로 다 포용하지 못한다고 때로는 너희는 유선자라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유선자입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전하지만 저는 다 용서하지 못하고 할 때 많습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다 용서하고 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용기, 그 무거운 책임을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오해를 풉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무거운 짐을 때로는 대신 짊어지기도 하고 서로 나눠서 짊어지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이성을 총동원해서 주의 말씀을 검증하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원치 않는 고난이 밀려올 때,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용기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심하고 그가 배신감에 치를 떨 때 그 감정이 그를 삼켰으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감정을 초월해서 그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무거운 짐을 때론 나누고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한목제여 우리 중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믿음과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때는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때로 생기는 관계 어려움과 오해와 괴로움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관계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사라지고 행복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소서. 주님,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변화해서 사랑과 용기를 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사랑하며 서로를 책임지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복된 관계를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요셉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감정과 이성과
그 생각과 경험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믿음과 결단을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펼쳐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결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